2019년 이번 부활절에는 정말 뜻깊은 그러한 부활절입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또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또 부활하신 주님을 또 여러분들이 만나게 하시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이른 새벽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묻히신 그 무덤 앞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막달라가 가만히 보니 그 예수님의 무덤에 돌문이 열려 있는 거죠. 그래서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았더니 예수님이 시신이 있던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져 버리고 대신 거기에 하얀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서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 천사들을 바라보면서 울고 있습니다. 근데 그 천사가 오늘 그 마리아를 바라보며 이렇게 물었어요. 오늘 13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오늘 천사가 마리아가 울고 있는 그 모습이 과연 어떤 모습인지 몰라서 그렇게 묻는 것이 아니라 오늘 천사는요, 지금은 안 울어도 되는데, 지금은 울 필요가 없는데 왜 당신은 지금 울고 있습니까? 라고 천사는 마리아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이런저런 겨를도 없이 곧 또한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 마리아 앞에 나타나셨는데 마리아는 그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단지 동산을 지키고 있는 동산지기인 줄만 알았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번에 다시 또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15절 말씀해 보니까 여자야 어찌하여 울고 있고 누구를 찾고 있느냐.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 정말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고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런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을 과연 모르셨을까요? 주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렇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여자야 어찌하여 울고 있으며 누구를 찾고 있느냐라고 주님은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정말로 우리가 큰 슬픔 속에 빠져 있거나 큰 아픔 속에 빠져 있거나 큰 절망 속에 빠져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 똑같아요. 오늘 주님이 바로 내 옆에 서 계셔도 우리는 그분이 나의 주님인 줄을 몰라요. 다시 부활하신 주님인 줄을 모른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자, 그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내가 지금 아무리 큰 절망 속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절망 옆에는 반드시 뭐가 있느냐? 항상 희망이 있습니다. 절망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의 삶 속에 어두움이 있기 때문에 또 나의 삶 속에 밝은 빛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절망이 여러분들을 감싸고 있을 때 왜 여러분들은 바로 내 옆에 서서 나를 지켜주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들은 바라보지를 못하고 계십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고 내가 너를 지켜주겠고 내가 너를 보호해주겠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요 다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주님 앞에 정말로 우리가 부르짖어 주님 나를 좀 도와달라고 여러분 간구하지 못하고 계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의 동생이었던 마르다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그는 이렇게 말을 해요. 요한복음 11장 21절 말씀해 보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잠시 후에 그 동생 마리아도요 또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근데 마리아 똑같이 예수님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2절 말씀해 보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리고 마리아가 울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울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많은 유대인들도 함께 다 울고 있습니다. 어찌나 서럽게 울든지요, 얼마나 마음 아프게 울든지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비통하게 여기셨고 주님께서는 그것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1장 35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계셔요.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정말로 우리가 절망과 큰 아픔이 있을 때 우리는 그렇게 비통할 수밖에 없고 울 수밖에 없고요, 우리는 힘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아침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어찌하여 너는 울고 있느냐고요? 무엇 때문에 너는 울고 있느냐고요? 여러분, 오늘 다시 부활하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의 의미인가를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속에 복음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살아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속에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들은요, 주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오늘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이제는 평안하여라. 이제는 평안하여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요 에이레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헬라어로는 샬롬, 히브리어로는 샬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샬롬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축복인데요, 그것은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없는 평안함과 행복과 안정과 만족,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최상의 상태로 만들어갈 수 있는 상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샬롬이라고 하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그냥 편안하게 살아가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보다는요, 여러분들이 평안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부활절 아침에 어떻게 우리가 평강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울지 아니하고 어떻게 평안의 삶을 여러분들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요한복음 20장 20절 말씀에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제자들이 주님이 살아나셨대요, 주님이 살아나셨대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지만은 제자들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엠마오로 가고, 그들은 저 갈릴리 바다로 가고, 그들은 다른 곳으로 다 떠나버리고 말지요. 그러나 오늘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는 그 순간에 흔들리던 그들의 믿음이 자리를 잡으며 그들에게 기쁨이 임하였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평안이 찾아올 수가 있을까요? 오늘 부활하신 그 주님을 오늘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눈으로 바라보실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염려한다고, 여러분들이 걱정한다고 된 일이 과연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요. 그러나 오늘 주님이 함께 하시면, 살아계신 주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면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평강과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도요 그 주님을, 다시 살아나신 그 주님을 말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주님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해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고 하면 오늘 여러분들이요 세상으로 나가서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구원의 아름다운 복음을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증거할 때, 전할 때 오늘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지느냐? 평강이 넘치는 귀한 자가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잘 드리지 아니하고 예배를 뜨문뜨문 드리다가 보면은요,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겨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소멸돼 버리고 말아요. 예배를 안 드리면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떠나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들의 말이죠, 섬기며 전도하며 헌신하며 선교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안에 오늘 주님이 불어넣어 주셨던 그 아름다운 평안이 여러분 다 소멸되어져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부활의 주님을 맛본 사람들은 그래서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평강과 평안으로 채워지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20장 23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줄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평강을 얻을 수 있는 길은요, 무엇보다도요, 내가 용서함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평안함을 누리는 귀한 자가 될 수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잘못이 있는데, 내가 뭔가 죄가 있는데 이 문제가 말이죠 계속 우리에게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힘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그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말이죠 맹세하면서 저주하고 떠나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늘 그들에게 찾아왔어요. 오늘 제자들은 말이죠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아이고 어쩌면 좋을까 그 마음속이 철렁거렸겠죠. 그런데 그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은 책망하시지 않았어요. 주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가 너희의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해 주마. 내가 다 잃어버렸어. 아무 걱정하지 말고 너는 평안한 삶을 살아가라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먼저 너희를 용서했으니 너희도 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용서하라고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평강으로 채우는 아름다운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절 아침을 맞이하면서 오늘 저는 제목을 그렇게 잡았어요. 울지 말고 평강으로 채우자. 이제 여러분 더 이상은 여러분 눈에 눈물이 흐르지 아니하도록, 더 이상은 여러분 삶 속의 고통과 괴로움으로 여러분들이 힘들어하지 아니하도록 오늘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여러분들 평안이 샬롬이 여러분 삶 속에 충만하게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염려하지 말아라. 주님 말씀 여러분 기억하면서 찬양하시고요,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있어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시다.